당뇨병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을 먹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사례 첫 번째, 50대 남성 김 씨는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씨는 약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퇴근 후에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주말에는 라면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당 측정 결과는 계속 높게 나왔고 결국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그런 사례. 두 번째 사례, 습관적인 식습관 변화의 어려움. 오랜 기간 자극적이고 단 음식을 즐겨 먹던 60대 여성 박 씨는 당뇨병 진단 후에 식단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식을 챙겨 먹는 듯 했으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임에 가면 딱 한 번만이라며 평소에 좋아하는 떡볶이, 과자, 커피 등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을 꼬박꼬박 먹었음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의사는 식단 조절이 없이는 약도 무용지물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박 씨는 습관을 고치기 너무 어렵다라고 그런 토로하는 사연. 여러분, 이 당뇨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서 방금 나온 사례들처럼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약이 중요할까요? 식습관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네. 약도 잘 챙겨 먹고 식습관도 중요한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약을 계속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약, 당뇨병에 대한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이후에 식습관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수련회를 8월 달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아무리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이후의 은혜를 지키는 삶,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라는 듯이 그 은혜는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그 베데스다 연못 5장 이 앞부분에서 조금 이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병든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처럼 그렇게 보이죠. 천사가 물을 움직여줘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베데스다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긍정적인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경쟁과 이 미신에 의존하는 절망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베데스다에서 이 경쟁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을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도 수많은 우리들의 어쩌면 마음과 영혼의 어떤 병든 자들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늘 바라보라고 하죠. 저것만 하면, 저렇게 성공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만 같은 그런, 어쩌면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어쩌면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치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가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 냉담한 그런 세상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에서 특히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한 경쟁에 지쳐서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은 모습,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자, 말씀을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생의 이 38년 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지만 인생의 완전히 마지막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난주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동안 38년 동안 사실은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먼저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병자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일련에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이 모든 일련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밑에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런 늘 날마다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어떤 잘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나의 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저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 전체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의,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할까요? 은혜. 다시 한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내가 뭘 먼저 잘한 건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역시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늘 날마다 세상 속에서 오직 베데스다의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목표로 하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베데스다 연못에 그게 다가 아니야.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진정한 길이 어디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라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이 모든 은혜를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저 내 종교의
기독교라고 쓰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영향이 없는, 아무런 나에게 세상 말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제발 교회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저 나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원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부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누구에게는 부러운 일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어떤 지체가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나, 우리 형제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 그게 소원이래요. 집에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신앙생활 안에서 소원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으셔야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이후의 삶을 강조하신 예수님.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에게, 이 병자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 있으면요,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오늘 두 번째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소망이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전과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만나 주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14절 말씀을 작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보세요. 병에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나았어요. 대충 나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 병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에서 오늘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는 역시 늘 우리는 성전에서 이제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이전에 내가 있던 곳,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전에 내가 있던 곳에 늘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 삶의 장소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병이 낫고 나서도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오늘 굳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첫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었지만 오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어디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장소도 변경이 되었나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은혜 이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은 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 자는 그 은혜는 있었어도 은혜가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이 병자는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오늘은요 약간 처음의 메시지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가셔서 주신 메시지는 어쩌면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사랑으로의 초대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초대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14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은혜 이후에 삶에서의 도전. 어쩌면 은혜 이후의 삶에서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이제 다 나은 자야. 너는 더 이상 병이 없어. 너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 너는 이제 나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병자가 병이 들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네가 이전에 죄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시죠. 까먹을까 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병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신의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과 모든 것들이 아직도 병자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어. 너는 구원받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주님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14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자의 은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병자가 병이 들기 전에 38년 이전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는 다 나았어.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을 반대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잘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러 학자들이 해석한 것들을 비교해보고 한 결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뭐 죄를 지면 네가 그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릴 거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나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가 나았다면,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세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병이 고쳐졌어요. 너무나도 38년 만에 병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진 그 자체의 사실보다 주님은 오늘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가 아무리 지금 육체의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은혜 이후의 삶,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이후의 삶을 네가 살아내지 않으면 더 심한 것,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 다시 한번요. 더 심한 것.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병이 재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절망,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지옥,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함과 같은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나서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으로, 여전히 내 죄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더 심한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육체적인 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지만 성경엔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부분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말적으로 처음에 주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말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함께 다녔지만 마지막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옆에서 늘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결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말로 이 베스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 위에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이렇게 손꼽는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청년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회장으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리더로서, 예배팀으로서 그렇게 동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밑에 부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동역자 데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단순히 이건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보면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근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 남의 이야기만일까요? 이 데마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아동부 때, 학생 때, 또 지금 청년의 시절에서 청년의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한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삶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처럼 늘 날마다 은혜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삶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나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제가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연이에요, 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시 같기도 한데,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하고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연은 실이 미웠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겠어.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제야 알게 됐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가만히 안 놔주셔서, 가만히 안 둬주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찐득하게 질척여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신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을 지금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병이 나았으면 나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준 자를 존경하는 태도는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도 정말로 감사하며 잘 가지고 계신가요?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